얼마에 따라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리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걸 5주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 많은 그 사도 바울의 거의 한 40년의 사역을 이렇게 5주에 마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어쨌든 지금 또 4주째 왔습니다. 3차 선교여행 많이 읽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한 절만 읽고 이것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8장 22절까지는 뭔가요?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이 끝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다닐 때는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제일 유명한 섬 고브로에 가서, 그죠?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전도했잖아요. 그죠? 박수 엘리마가 막 전도 못하게 막 방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브로 땅에는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올라갑니다. 더베로 올라가서 이렇게 일본이나 로스트라 이런 데서 막 돌도 맞고, 그죠? 돌 맞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고난과 돌에 맞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된다. 그 자기가 겪은 고난을 제자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그때 에베소에 목회할 때죠.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사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1차 선교에 돌에 맞고 그냥 죽었다가 다 버렸는데 다시 툴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울의 동역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지나놓고 봐야, 그것도 지나놓고도 또 못 깨닫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시라는데. 근데 다 지나놓고 봐야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건을 주셨나, 왜 그런 시간들을 내가 지내야만 했는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목적 아래 우리가 다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잖아요. 우리의 군대 장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군대 장관의 말씀,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 군대에서 전쟁을 나가는데 군대 장관의 그 참모들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남자분들? 전쟁에서는 총살이에요. 바로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총살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니까 이 총살을 받는 거를 자꾸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죠.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총살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사탄이 대신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 대신해서.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며 마귀는 우리를 찌르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 그런 전투 속에 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오늘 20장을 보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며 이것을 공부하며 연구하며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았다가 제가 30분에 이렇게 요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의 30년의 사역을, 그 많은 사역을 이렇게 30분에 이렇게 딱 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겠습니까? 이 다 공부하고 복음서를, 서신서를, 열세 서신서를 쓴 거를 다 공부해도 이렇게 딱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도 공부 안 하고 제가 대신 공부해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드릴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영향가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고, 아멘.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하늘 양식이신 그 말씀만 없지 않고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돼. 성화는 안 돼. 오늘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바이사를 이제 거쳐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가 본부잖아요. 본교에 와서 그동안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1차가 46년에서 48년. 그리고 이제 본부로 또 와요. 안디옥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또 2년 있다가 또 나갑니다. 2차를. 그때가 50년에서 52년. 또 2년 선교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지치고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니까 또 들어옵니다. 본부에. 그래서 이때는 지금 52년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떠나. 보통 2년을 쉬거든요. 1차 때 2년 쉬고 2차 때도 이렇게 보통 갔다 오면 2년을 쉬는데 이때 3차 나갈 때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6개월밖에 안 쉽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았어. 왜? 세워놓고 온 교회가 소문을 들으니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단들이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막 그냥 교회가 어지럽고 내부와 외부의 갈등 속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서신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왕래하는 그 성도들에게 듣고 사도 바울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더 쉬지 못하고 여행에 지금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지금 또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모든 제자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strengthen, 힘을 주기 위해서. make strong,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다 쓰러지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뭐예요? 양육이 없고 섬김이 없고 그런데 주의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동네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들, 고린도에 세운 교회들, 아덴에 세운 교회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만한 가정교회였어요.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을 세우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전도하기 바빠서요. 빌딩 짓고 뭐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럴 돈도 없었어요. 사도가. 그저 돈 생기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해주면 그걸로 선교 여행 때 배 타고 경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 가정집에서. 빌립보도 가정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도 가정집에서.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그죠? 에베소 두란노 소원도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지었어요. 다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들을 굳세게 안 하면 그나마 몇 명 구루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2차 전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거든요. 개척이 그때는 복음전도가 개척이 그때는 목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였요. 근데 3차는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 목적 하나 가지고 3차를 떠납니다. 3차는요 1차, 2차는 2년밖에 안 하잖아요. 46년, 48년 2년. 그리고 또 50년에서 52년 2차. 근데 3차는요 53년에서 57년까지 4년을 해요. 교회 세우는 것보다 복음전도보다 더 힘을 기울이고 더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은 이렇게 힘이 들고 세월이 가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영역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제자가 양육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서적으로. 저에겐 작지만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전사님 그때부터 계셨으니까 알지. 어떻게?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 제가 부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자에서 부흥을 안 시키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시키시는 겁니까? 제가 뭐가 모자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번 그때는 참 어렸어요. 신앙적으로 개척할 때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여성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파이오니어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남자 목사님들이 그 세계, 그 생태계에서
여성 목사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것 때니까 너무 힘들었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계속 서바이벌 해야 됩니다. 거기다 교회 개척을 했죠. 예. 뭐 성교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개척이란 목표를 시작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세웠기 때문에 하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지금 거의 18년이에요. 2년 있으면 20년입니다.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분은 전능자이시니까. 따라올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냥 막 빈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와봐. 따라오면 뭐가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윌비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반드시 must 힘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저는 그때 중간쯤 돼서 너무 부응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뭐가 디퍼런스입니까? 남자 목회자들은 내가 볼 때 신학교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고 말이야. 나는 잘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쓰시고, 아니 모범생이었고 제가 뭐 또 특히 뭐 모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도 보통 사람이 판단할 때도 저는 그렇게 모자라거나 아니면 유별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교회 부흥 안 시킵니까 하나님?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구역원들이 70명이었었는데 목회하고 나서는 도대체 그 인원이 갈 수가 없고, 그럼 뭐하러 목사 안 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대답을 안 주세요. 그러더니 야, 너 교회 가서 뭐 할래? 나중에 그러세요. 그냥 일당 천 만들면 더 쉽지 않니? 네? 그럼 아주 진짜 관리하려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네? 네 몸도 관리 못하는 잘. 그 작은 숫자 주더라도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잘 양육시키고 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들. 이 지금 성도들을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로 안 보입니다. 그냥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는 리더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제자거든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스승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가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스승의 흉내를 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서 그 스승님이 가르친 가르침 속에 우리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일반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어노인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웬만한 데도 가십니까? 안 가십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지. 다른 교회 가면 눈치가 또 보이신대.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눈치를 준대요. 우리 교회 뭐하러 왔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가. 자유롭게. 그 저희 교회는 마음껏 오세요. 그냥 오시라고. 근데 요즘엔 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상황이 생각하니까 목사님들만 예배하시나 이렇게. 그래서 더 오지 마세요. 요즘 그러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마음껏 오셨어요. 목사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예배를 정말 7년간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 다 주님 안에 자녀인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집에서 혼자 드시는 거나 훨씬 낫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뭐를 굳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제자들이 뭐를 굳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서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가 이즘 제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떠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물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뭐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허물라 그러고 막 너네들 이단이라 그러고 바울이 반쪽 복음만 외치는 사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이 이렇게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은. 너네들이 그 사람의 복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고 계속 핍박하니까 뿌리가 그냥 내릴래다가 지도자로서 내릴래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야 그것이 어떤 환난과 바람에도 역경에도 살아남잖아요. 그죠? 나무들도 뿌리가
튼튼하게 깊게 내려가고 넓게 퍼져야 어떤 바람에도 역경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넓게 퍼지게 하고 길게 퍼지게 하고 깊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다시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사도 바울이 기른 제자들 이름들을 제가 다 나열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다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미 찾아놓은 것도 외에 또 공부한 것을 다 애드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선교를 할 때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다음 아덴으로 오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인데 떠나고 싶었어요. 고린도에 너무나 악한 도시가 됐어. 지금 같으면 라스베가스에서 선교하기 싫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우상 섬기고, 거기는 또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여자 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그냥 밤에는 길거리에 나와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에 가서 또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악한 곳이, 하나님 장소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고 떠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못 떠나게 하셨어요.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저버리고 내 생각만 하고 어디를 갈라 그럴 때, 내 생각만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맨날 본다고 보면 이상한 거예요. 비전과 환상은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제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갈 것 같거든. 그죠? 2차 선교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시아 땅을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니니까 세임족이잖아요. 근데 유럽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환상이 임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도우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도 사도 바울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아니다, 나의 뜻을 펼쳐라 그러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맨날 임하고 맨날 보이고 이상한 거예요. 보면.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맨날 보여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왜 맨날 보려고 그래요? 맨날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왜 필요 있어요? 맨날 듣고 맨날 보는데? 이 성경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요즘 마지막 시대가 됐어요. 곳곳마다 천국 갔다 오던 목사들도 많고 막 이래갖고 막 너무 난잡해지고. 천국도 없어요.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지만, 그죠? 14년 전에 내가 산층천에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 갔다 왔대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얘기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살아갈 동안. 사도 바울이 몇 살에 살겠죠? 35년에 회개해가지고, 그때 30살이었거든요. 주 35년에 주님을 영접해서 그가 68년에 죽었으니까 33년의 살 동안요, 그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안 했어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면 그 정도는 돼야 돼.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걸 내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책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면 천국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다 살지 뭐. 여기서 아름다운 가는데 뭐 돈만 있으면 얼마나 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에 속지 말아야 돼. 지금 너무 마지막 때는 봤다 그러는 거. 너무 맨날 꿈을 꾸고 맨날 환상 보고 맨날 듣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 바로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놔도, 지도를 세워놔도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다 흔들리잖아요. 바울이 순교하면서 세워놓으면 뭐래요? 지도자들이 다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지면 정말 힘든 거죠.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넓이가 있어야 되고 깊게 박혀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우리가 매일매일처럼 깨닫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전서도 길잖아요, 그죠? 왜 길었을까요? 성경이 긴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그 서신을 받는 대상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써서 말 잘 들었으면 고린도 후서를 안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말 들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소식을 듣자 하니 바울님 그 사람들이 서신 받고요. 안 변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지금 많은 유익을 주죠. 그렇지만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린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 마지막 때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만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늘 소망이 있어요. 믿음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냥 철치골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땅만 맞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천국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땅에 거하는 자가 많이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 그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들 전북 따라가 보셨어요 옛날에? 지금 뭐 못 따죠. 옛날에 처음 이민 왔을 때는 그 따먹는 거 다 봐줬어요. 몰라서 설마 저기 동양인들이 따먹을까 싶어서 감시원들이 감시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초고추장까지 만들어가지고 따먹고 먹고 난리 쳤어요 한번.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천불 벌금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복이나 이런 조개류를요 딸랑 바위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런 걸로 따야 돼요. 손으로 절대 못 따요. 아무리 장사를 해도. 그렇게 땅에 그냥 딱 붙어있다. 뗄래야 뗄 수 없어. 누가 옆에서 뗄래야 못 떼겠어.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되지 옆에서 떼줄 수가 없어.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하늘 위는 안 봐. 눈을 맨날 내리깔고 살아. 눈을 눈꺼풀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와도 예배를 소송 못해.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그만큼인 거야. 무서워서 못 나와. 이제는 감기만 좀 들어도 어머 이것도 코로나 아니야? 그러고 못 나와 또. 또 목사도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 나왔다가 잘못되면 또 다 원망됐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됐어 지금 목회 생태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야 되겠냐고 제자들은. 아 죽으면 죽는 거죠.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잖아요. 방콕하고 계시다가 다 그냥 가실래요? 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 꼭 박혀 있어서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에? 밥해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다가 자고 또 이러다가 가시겠냐고.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박혔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어느 강도 부끄러운 구원받고 하나도 일 안 하고 살짝 얌체같이 낙원 간 사람 주님의 은혜로. 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세계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요. 다 나만 알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이것만 보고 땅만 보다가 간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때 막 회개한다는 too late. 왜 상고를 바라봐야 되나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이 아니라 나뿐이 아니라 주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고를 바라보고 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가면 똑같지 않을 것 같아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 다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는 뭐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난도 없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영광이 다를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죠? 그게 어디 물질 이름이 아니에요. 천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자들,
그 영광을 정말 그 영광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 그게 제일 큰 사고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달렸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세상 안 봤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강도의 위험과 뭐 태장에 맞아 죽고 그렇게 죽을 뻔한 적도 많지만, 그러나 하늘에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망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으로, 아멘?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같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막 소요시아 저기 다 산악지역이잖아요. 낙이 한 마리 타고 어떨 땐 낙이도 못 타요. 험한 지역은 걸어서 가야 돼요. 강을 건너고,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강 건너고 이러면서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거든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루 세끼 밥 잘 먹으면 선교하잖아요.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 선교 갈 때는 그 비행기를 타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비행기 안에서 맛있는 음식 주지, 편하게 나만의 공간으로 쉴 수 있지, 거기서 말씀도 볼 수 있지, 묵상도 하지, 잠도 실컷 자지. 비행기 타면 잠 못 잔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비행기만 탔다면요 잠이 쏟아져요.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서는 아주 그냥 잠꼬야. 비행기 탔다가 한국 갈 때 딱 먹을 때만 깨. 그리고 딱 도착하면 한국도 자가. 그러니까 내리면, 인천공항에 내리면 몸이 피곤한 게 다 사라졌어.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요즘엔 전도하고 선교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머리만 됐다 하면 자는 사람이 행복하대. 요즘에 그게 안 돼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잠이 깨고 전도하고. 근데 김인경 목사님은 지금도 머리만 대면 주무신대요. 내가 참 부럽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교와 모든 전도가 굉장히 안락하고 굉장히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 전도합니다. 그런데도 못 나가겠다고, 못하겠다고, 헌금도 못하겠다고, 나가기는 고사하고 보내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냥 어쩌다 구원받아서 운 좋게 그냥 천국 가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어쩌다 운 좋아서 손꼴까지 갈 때 예수 믿고, 아니면 예수 일찍 믿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여기 좀 3차 여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 4년 동안, 가장 1차, 2차 빼고도 4년 동안의 긴 기간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스원에서 또 가르치고, 이 기간 동안. 그래서 태어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35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두란노스원에서 키운 사람.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또 고린도 소원이라고 생겼을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1년 6개월 거했으니까 거기서 뭐 특별히 교육에 처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도를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소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 그거는 이제 역사에 나타나고 이제 여기 나타나니까 말할 수 있죠. 그 3년 6개월 동안 키운 제자들이 72명에 이릅니다. 모든 서신서와 로마서에 다양합니다. 이름들이. 근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 거의 다 뭐 많은 사람, 거의 10명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갔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도 어떤 제자가 돼야 돼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 빛을 받고, 요한복음, 그죠?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고, 다 참자가 붙잖아요. 가짜가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교육받고 양육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한 처소에서 가지 못하면
중보기도 하고 물질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그죠?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가라시는 곳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고 나오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에 보면 다 그들이 믿음에 거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선조들을 보면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버리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외국인 같이 살잖아요. 지금 여기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본향은 조국이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더라.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참 제자들의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원한 보험교회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지금 지난 것은 뭐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주의 참 제자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회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사오니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과 그 선교 내용과 그 선교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서 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소유받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에 저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제자로 주님 앞에 말씀, 교육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서 온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참 제자들로 삼아서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